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얘기하셨죠? 능력이다.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아무리 죄의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그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능력의 구조라는 사실을 이 아침 온 마음으로 믿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시편 한 말씀을 좀 같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보시면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면서 8절로 11절을 봉독한 다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오늘 종일 토기 찬양이 이 거룩한 말씀에 약속이 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가 그대를 가까이 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항하신다. 용기를 내라. 이는 그 원수가 그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쭉정이 이미 판명되고 어떤 사람은 곡식 가운데 있는 귀중한 알곡 이미 판명될 것이다. 시험하는 자의 능력에 굴복하지 말라. 그는 무장한 강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지 말라. 의미를 위하여 너 스스로 용기를 북돋고 한 치의 땅도 쟁취하라. 이 말의 의미인즉 우리 마음에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침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땅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대신에 전진하라. 연약하고 소심해지는 대신에 싸움을 위하여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온갖 형태의 죄를 대항하기 위하여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주목하라. 앞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비록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지라도 거짓 깃발을 따르지 말고. 예를 들까요? 승리할 수 없어. 우리 어떻게 죄를 다 이기는 거야? 이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해방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을 정도로 구원합니다. 현재의 죄와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자신의 약점과 결함과 실수와 불완전한 경험을 사람들의 삶을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의지하셔서 그 뜻입니다. 거짓 깃발을 주시하지 말고 휘날리는 곳을 알아내어라. 미국의 전쟁은 끝이 날 것이고 승리는 거두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대가 성실하게만 한다면 이 싸움의 전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몫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기도와 말씀과 명상과 깨어 기도하며 운수가 올 때 운수를 당해서 피난처를 피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매 순간 준비하신 은혜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을 활용한다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 악의 세력은 분쇄되어진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금번 집회가 이런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전 일찍 오십시오. 적어도 한 20분 전에 오셔서 힘껏 참여하시고 온 심리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고 임재가 먼저 초청되어서 귀한 말씀 앞에 만나는 예배 시간마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원수가 있을 곳이 없다. 그들은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왜요? 우리는 약합니다. 지그러십니다. 한순간도 주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를 진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적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되어지면 악의 세력은 분쇄되어진다.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탄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응할 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사람을 그분과 대화하는 교통을 통하여 요한에서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아들 예수의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형제들아 미혹당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긴다.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나신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캠프를 통한 온 마음을 믿으시고 경험하셔서 지금은 근심과 부담스러운 제목일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제목 앞에 아멘 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속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늘의 기록책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에서 영원히 허물이 끝이 나고 죄가 끝이 나고 죄가 영속당하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성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지금 우리의 가장 기묘한 절박한 경험의 확증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내 죄가 참으로 용서받았는가? 이 경험을 확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100% 원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야곱의 이름 대신에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스라엘. 그 말의 의미는 왕자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용서받았다. 영원히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지고 영원히 그에게서 죄가 없다. 그는 승리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갈 모든 사람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거룩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안 그 놀라운 경험, 죄 사함을 통해 이루어진 거룩한 변화의 경험이 품성으로 자리하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과 하늘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의 품성을 지녔고 하늘의 주소지가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죄를 사함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아가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으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영생이라. 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만나고 동행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동반자 예수의 품성이 새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의 조소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그날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조사 심판이 종결되어질 때, 하늘의 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여러분의 운명의 결정 날에 다니엘 5장처럼 순찰자가 내려와서 분벽에 거룩한 손이 하늘의 판결문을 집행하는데 매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어보니까 당신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바르시니라, 망합니다. 이런 판결이 내리는 그 정한 날에 하나님은 방금 말씀처럼 이기는 사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이 의미가 뭔가?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되어질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어제 이어서 중요한 예수의 기름을 위한 성전 준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속죄에 대한 그의 사업이 완성될 때, 어제 우리 한창과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공부를 하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간략하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야, 지금 너는 내 말에 예수님, 자, 풀이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 죄인이 죄를 100%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빈정대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 말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니고데모야, 성령이 임하면 다 이루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아멘이요. 아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땅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종결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사업을 하기 전에 속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누구든지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조건, 곧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하늘 성소 봉사 사업, 지성소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번제단과 물동의 삶을 청산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지성소가 열려서 속죄의 혜택을 받게 할 것인데, 그게 속죄의 속죄. 다시 말합니다. 성소 정결. 이 사업이 완성될 때, 제 마음에,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솔직한 고백을 든 교회 가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어요. 단사의 기별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재림의 기별이 사라져버리고 재림계에 정말 거룩한 영원한 복음이 희미해져버리고 사단이 깃발을 꽂아놓고 조는 이 형국을 바라볼 때 정말 괴로워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아침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사실 별로 달갑지 않은 진리인데 이 먼 곳까지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강하게 고사하며 이 아침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속죄에 대한 그의 사업이 완성되어질 때 좀 다시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속죄의 사업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소 정결된 그들의 영혼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 9장 끝절이에요. 천사가 급히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내일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끝났다. 무슨 말인가? 세인이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그 이마에 둘만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 뜻이. 왜냐하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따라하세요. 믿는 자와 안식일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는 완성되어진 성화의 사업에서 표정으로 나타난다.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단 말의 의미는 일요일 교회과 구별된 일곱째 날을 지키는 말을 훨씬 못했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음으로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 속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성화시킨 완전한 품성의 변화가 보일 때 안식일이 표가되어지고 인이 쳐지고 온 땅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안식일의 진리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안식일 때문에 많이 맞고 재판도 받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총도 안 들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안식을 그렇게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재판을 받고 매맞고 나를 때리는 그 원수 앞에 내 마음속에 조금도 미운 감정이 없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총을 들지 않고 감방에 가야 하겠지만 총을 들지 않는 그 행동을 넘어서서 아무리 못된 짓을 계속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찮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은 그가 도성의 문에 들어감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도록 준비된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이름이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질 것이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 가운데서 본 상징이며 지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의미한다. 아멘. 잘 보았는가? 시험 봅시다. 이마에 새 이름을 둘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품성이 지적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그분의 계명에 충성하고 있다. 이걸 이름하여 새 이름이 주어졌다. 다시 풀이해드리면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는 자, 죄인이던 야곱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자 그의 마음에 새 이름이 주어졌고 그의 삶은 율법과 조화된 품성이 나타났다 뜻입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 야곱은 최상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한 야곱은 잘 기억하세요. 다시는 그냥 불의합니다. 성질이 안 나타났다. 그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가 풀무불에 다 없어져 버렸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명과 조화된 품성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야곱이 죄인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4장 공부할 텐데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것이고 혼 예복을 입게 될 것이고 거룩한 순결한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 새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성천 준비 끝입니다. 이 비밀이 뭔가? 성소 정결입니다. 이 비밀이 뭔가? 죄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경창이 일지라도 경창이 속에서 죄가 영원히 끝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경찬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너도 마음 좀 줘라. 예, 주님 마음 다 드릴게요.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끝내게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그분은 온 하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마음만 그분께 드리기를 한다면 매 순간 육신의 본성의 소욕에 거짓 깃발에 속지 마시고 어떤 순간도 마음의 정보를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어떤 죄인도 변화시켜서 죄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세와 만들어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말의 의미는 깡패도 변할 수 있다. 풍성의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무리 타락하고 희망 없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모든 준비는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빌립보 2장 12,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열심히 일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조건이 있다. 너희 마음을 바쳐라. 의지를 바쳐라. 그리하면 빌립보 1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 내 속에서 나를 날마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그 일을 마무리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비밀이 끝날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데요. 지금이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의 축복이 뭔가 이야기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 나아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시작.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뭡니까? 이거는 말씀의 말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달았을 때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왜? 따라하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아멘. 비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을 이름하여 완전이다. 성령 충만의 말의 의미가 뭔가 쉽게 한번 포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욕망이 주는 게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 아멘. 이걸 가르쳐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듯이. 아멘. 그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게 기쁨이 있습니까? 구속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 거짓 깃발에 속아서 내 의지를 고집해서 자아를 동정하며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본들 결과는 낭패와 죽음과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나와 상충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는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들춰 주시는구나. 나를 고쳐주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회 동안에 시험에서 약점을 보지 마시고 유혹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앞에 즉시 피하여서 그 시험의 시간에 준비된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심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경험들을 날마다 만져보시고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할 것이며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게 성문수가 정결하게 되었다. 비밀이 이루어졌다. 죄와 상관없이 오실 두 번째 지름을 위해서 준비가 끝났다. 성천 준비 끝.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이들 장난이 아니고요. 안실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그런 싸우리 구호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죽고 장사하려 가지고 다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실제로 경험적으로 주님께서 사셔서 실제로 저를 승리하고 실제로 온전하게 된 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소정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믿는 백성들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박해자에서 한 사람의 그분의 참 백성으로 회심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였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였고 아멘.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경험을 조금씩 해봤어요. 우리 마음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되어질 때 나의 전부가 그분이 지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확신과 희망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속히 임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말하면, 다섯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뜻입니다. 네? 내가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다섯 단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 사람 속에 주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면마대로 된 가장 정확한 완전한 해석이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은 이 일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열렬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전 생활이 예수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의 근원이셨고 창조자였고 유지해 주시는 분이셨다. 아멘. 너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로마서 8장 8절 보죠. 성령이 있는가? 요한일서 2장에서 예수만에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이 집회를 통하여 조용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셔서 주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면 아니 드러나셨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시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한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움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로 참으시게 한 그 사랑, 그의 봉사기간 동안에 강력한 치료 사업을 통하여 그를 촉발시킨 그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사랑이다. 이것이 저 사랑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슬프게도 책망하시기를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가정 모욕과 학대와 질시와 능력과 조롱과 박해 비난 어떤 모욕의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가난하건 부하건 핍박받건 인정받건 그 마음속에 조용한 신뢰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경이나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빛대로 사는 그 온유함과 이것이 사랑이다. 하기봉사대 천면선거사 수치로 뭐하고 사랑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집을 팔아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재물을 팔아서 이웃 사람 고아를 1000명을 먹여 살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촛대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떤 지시와 능력과 조동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육신의 본성이 없고 자아를 동정하고 자아를 변호하고 감싸고 싶은 그 본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뒷걸입니다. 먼지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자아를 방어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시험을 주지만 주여 저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내 마음속에 거듭남을 통해 주어진 그 거룩한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불쾌와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이 교회 들어올 때 기초도 잘못돼요. 기초를 너무 잘못 배워버리니까 진짜가 외쳐지니까 어렵다 그러죠. 처음부터 진짜를 배워 진짜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엉터리 예수, 엉터리 구원관, 엉터리 재림 교리, 세천하 기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이 우리 회중을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자 ABC부터 가르쳐야 돼요. ABC부터. 하지만 이런 집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예복을 입는지,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는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각자 배우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아멘. 그 영의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불쾌와 슬픔에 뒤섞인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굽어보시면서 내게 첫사랑이었구나. 빨리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는 감찰자께서 교회와 개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엄숙한 경고이다. 촛대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영원히 떠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나요? 목사가 되는 사람 계시나요? 그럼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런 거 말고요.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나를 섬김과 내 봉사와 내 눈물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 속에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면 촛대 옮긴다. 빨리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우리 의가 사랑이에요. 의가 사랑. 오늘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힘이 없어져 가요. 아직 하늘에서 하늘 가게가 하늘 상점이 하늘 성소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동안 하늘 상인 주님에게 값없이 돈 없이 그분의 의, 순결한 사랑, 첫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무언가를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자비를 청량할 수 없지만 그의 자비와 쌍둥이 자매인 공의 또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들으세요. 아무리 사소한 머리털 두께만한 한 죄가 있을지라도 눈 감아주지 않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지만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어렵다 하지 않는 분이셔요. 내가 토해에 내치겠다. 무슨 말인가? 그대의 상태가 너무나 미지근해서 가증스러워서 변망덕해서 아버지 앞에 그들의 이름을 중보해 줄 수 없다 뜻이요. 아버지여,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오랫동안 애소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 연고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는 성령께 온 마음으로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토해에 내치시고 촛대가 옮겨질 터인데 내가 너를 안다. 졸지 않도록 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재림교인이냐? 모태신앙이냐? 신학생이냐? 목사님이냐?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책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교회와는 연합되어 있지만 주님과는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부서에 열심이지만 살아있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위해서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의 희망이 섞인, 아직 희망 섞인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 안식일에서 재림교회. 제7 안식일에서 재림교회. 엄청난 이름의 의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1시간 강의하면 아마 감동일 거예요. 감동. 이 이름에 담긴 엄청난 그분의 비밀이 무엇인지. 수많은 종파, 수천 개 종파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친히 그분이 작성하시고 장명하신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종파가 아니에요, 종파.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이. 하나만 언급해 드릴까요? 영원전에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무슨 뜻인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품성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적용합시다. 이해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14만 4천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보고 싶었고 평생 동안 동행하여서 그들 속에 그 자신의 품성을 형성해 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재림을 고대했던 그들 앞에 그분께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 1절 3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그분의 모습과 내가 같을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성소정결이요. 이 준비가 이루어져야 성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재림교회는 바로 그 일 때문에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뭔데? 보십시오. 이해됐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뭔데요? 이들을 보라. 성령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었다. 그때요. 정확합니다. 미가 7장 9절과 사도행 16장과 사도행 2장의 말씀 보시면 마귀를 성례가 바로 짓밟아요. 저는 성례가 마귀한테 맨날 짓밟히고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죄인이 이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나를 오랫동안 죄로 더럽힌 이 마귀를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풍성히 재현되어서 마귀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오면 마귀가 내가 졌습니다 그 뜻이요. 내가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성소 정결이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 진행하면서 매일 연주가 8개인데 8개 다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송구한데요. 강목을 좀 넘어서 때때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강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의 어떤 속도와 어떤 뭡니까? 진도보다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5분 동안 열심히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회개한 신자들의 죄를 회개할 때 율법의 정죄에서는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지만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내 마음샘 깊이 박히는 죄를 토해냅니다. 내가 주께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죄가 거저 있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토설하지 않을 때,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을 때 나를 죄에서 분리시켜주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 흉악한 죄를 막 토해내서 주님 좀 이걸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에게 화하여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가 주 앞에 죄를 시인하였더니 주께서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아닙니까? 시편 32편이요. 이런 놀라운 죄 사함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용서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할 때 그 죄의 정죄에서 무죄다라는 선고는 받고 그 죄 때문에 다시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죄의 기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수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의 제물의 피가 회개한 사람에게서는 죄를 제거하였지만 내 속에서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는 다 옮겨지고 내 속에 죄가 없고 의가 왔지만 그 용서받은 죄의 흔적과 기록이 내 기억 속과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언제까지요? 최후의 속죄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의 죄가 우리 속에서는 죄를 옮겼지만 옮겨진 죄가 최후의 속죄 때까지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상 성소에는 두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연중 한 번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진정의 피를 통하여 그 더러운 피가 그 피가 성소 휘장에 뿌려서 1년 내도록 휘장에 피로 범벅이 된 것처럼 1년 내도록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성소로 예수께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에게로 다 옮겨져서 다시 말합니다. 1년 내에 죄인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서 죄가 뿌리 되어서 예수께 다 옮겨지는 제사를 1년 내에 합니다. 마지막 죄를식일이 되어지면 진짜 옮겨졌나? 진짜 옮겨졌나 한번 보자. 이름하여 조사 심판이요. 옮겼다가 다시 먹었네? 토했다가 또 먹었네?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지 남겨두었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최후의 속죄 때 용서받은 그들의 죄가 진짜 옮겨진 것이 이해됐습니까? 진짜로 옮겨진 것이 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을 때 진짜로 옮겨졌는가? 옮겨진 그 자리에
토해낸 죄가 없네요. 그 대신 용서받았을 때 선물로 받았던 예수의 품성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마귀가 토해낸 배타는 죄의 기억을 두들겨서 다시 먹으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안 먹네요. 그때 주님께서 온 하늘 앞에 봐라 라고 배심원들 앞에 동의를 구할 때 온 우주 장자 총회와 우주 금인과 우리의 수호 천사와 성령과 예수님과 마귀도 아멘 해요. 그때 우리 속에 있던 죄를 용서받았지만 지었던 죄의 기억과 하늘 기록책에 용서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의 기록이 영원히 지워져 여러분 속에 있던 죄를 지었던 기억조차 영원히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리고 온 우주에서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의 죄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 죄가 마침내 우리를 죄에 찢게 했던 죄의 장보인인 아사셀 염소 마귀에게 다 옮겨져서 온 우주와 우리와 교회 성소에서 뇌의 죄가 없어지는 그 성소 전기의 날 이 임박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실 때 주의 재림의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모쪼록 근본 이 거룩한 주제 앞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는 참길 이 진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번 짧은 회집을 통해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혹 작지만 조금 경험일지 모르지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고 이곳을 떠나실 때는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목적이 생겨서 거룩한 성령과 정말 연합하는 부흥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부흥의 경험들이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계획의 열매로 드러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신실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거룩한 주의 주제 앞에 이 한날을 살고 싶습니다. 해가 지도록 이 주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역사는 성령께 겸손히 아멘 순응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이 한날 이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의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